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한 해 한 해 또한 하루하루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겸손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자신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사도 바울과 똑같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정형수술의 아버지, 정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해리 프렛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이 병약체로 뼈와 관절에 질환이 있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했을까? 다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장애인이 뼈와 관절에 질환이 있어서 평생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의학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 인터뷰가 묻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상처, 스칼이라는 단어인데 그 상처, SCAR, 그 상처를 그 C자를 T로 바꿔서 스타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갈이라는 단어를 스타로 만들어서 살아라. 네 아픔과 상처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 신앙 안에서 이 상처라는 단어를 별로서 참 말해준 것이 늘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아픔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가 또한 의사시험을 봐서 통과하게 되었고 그러고 참 이 현대 정형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애자의 몸으로 평생 살면서 영국 외과학회 회장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국제 외과학회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그 가정에 또 참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단점과 문제를 가지고도 참 딛고 일어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승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항상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는 그 단어는 그레이스라는 단어 잘 알고 있죠. 또한 페이벌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호의, 친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죄인의 개수다, 죄인의 괴물이다. 죄인만 해도 대단한데 그 죄인의 괴물이다. 또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자신은 해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다. 폭행자였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지금 자기 제자에게 자기 허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참 나이 어린 20대 된 어린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허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하나님을 해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자라는 말은 방해를 놓는 사람, 일을 중단시키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을 해방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해방자라는 말을 블레스피머리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지금 자기 제자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석학요, 그런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참 작은 자라, 그 중에 또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이
사사거든요. 여러분 사사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일을 했어요. 때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한 이웃이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농사짓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기도는 알잖아요.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적군들을 막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항상 연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써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 상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창으로 싸웠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화살로 싸웠다는 얘기도 아니고 칼로 싸웠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다못해 새 뭉치를 들고 뭐 나가서 싸웠다는 것도 아니고 그는 소모는 막대기. 이게 말이 돼요? 소모는 막대기로 농사 짓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몇 명? 600명을 죽인 전쟁의 영웅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셨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던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신 것은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 작은 자였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셨잖아요.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그 사람을 갖다 놓든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모습들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아닌가. 삼갈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승리했던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600명을 죽였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사자의 저자인 심리학자 캐시 에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분이 실험 결과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자보다는 빈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 빈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조금 빈틈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뭘 쓰면 모른 채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거 갖고 콩이야 팥이야 이런 사람 아내들이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완벽주의들과 함께 동행하게 됐을 때는 항상 긴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혹시 실수하면 저 사람 또 뭐라고 할까? 이게 긴장되면서 사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이, 저 사람은 항상 옳은 얘기만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다니면서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행이에요. 서로 허물도 이해하고 서로 약점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지. 상대방의 약점만 자꾸만 들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나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실수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일부러 실수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분 태생이 그렇게 연약한데 그분 태생이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데 그거를 좀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까요?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까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부족하지 않다.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자신이 아무리 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연약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완벽한 사람도 단점이 반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단점이 반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서 참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는 부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뭐한 자다? 작은 자다. 목사님, 나는 종안께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세요?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아첨할 수도 있고 누가 칭찬할 수도 있을 때 그는 순간 우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한결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돼서 우리 마음이 한순간 평안할 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그 대전 성서 침례교회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이 젊은 사모님, 그분이 43이에요.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그 사임 은퇴하시고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43세 사모님이 심장병으로 소천을 한 거예요. 이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재용수 목사님 그 부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뭐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시겠죠.
그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사모가 정말 뒤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된 줄 아시겠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그 사역이 안정이 되고 한 3년 했나요? 좀 안정이 되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심장병으로 하루아침에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김우생 목사님께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뭘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국 이 하나님만이 뭐 하실 수 있다? 이루하실 수 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참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어요. 단지 그거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정말 건강 주신 거 감사합시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은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은혜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고작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켄트 공작의 임종시 의사가 이제 공작께서는 이제 지금 참 임종을 앞두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적을 생각해서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적을 생각해서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켄트 고작이라고 하는 공작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구원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에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다. 무엇이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위치가 높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와 복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은혜로 영적 복에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뭐한 자가 돼요? 부유한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금 부유해야 되겠어요? 가난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부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뭐하라 했어요? 넓히라고 했어요.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왜?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을 좀 부욕해 좀 살아가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유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 속에 물고기의 IQ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물고기 IQ의 지능지수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3,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바로 옆에 동료가 낚시 바늘에 지금 이제 낚아채 가는데도 그 낚시의 먹이를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 말이야. 지금 친구는 지금 낚아채서 낚아채 가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 낚시에 있는 그 먹이 때문에 먹을까 말까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IQ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걸 정치로 비유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정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알면서도 계속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IQ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IQ는 어느 정도인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IQ는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불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라고 말씀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했는데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영적인 IQ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늘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속자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더 부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더 인정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더 교수로서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이후로 사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수고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희생했어요. 여러분들도 20년, 30년, 40년 함께 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저울질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데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는 뭐고 나는 뭘까요? 예? 왜 나를 둘을 썼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내라는 말은, 그 앞에 내라는 말은 사울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 큰 자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 내가 나된 거, 나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뭐한 자? 작은 자란 말이에요. 사도 사울은 원래 큰 자였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라고 했을 때 그는 큰 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됐는데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작은 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 그것은 바울 외에 지금까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사울 큰 자였지만은 지금 나는 작은 자인 바울이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목사로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노예였었는데 그가 목사로 쓰임받은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윌리엄 바클레에 의하면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름으로도 오네시모요, 성품으로도 오네시모요,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자라. 도망간 노예가 지나간 세월과 더불어 위대한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도다. 그가 결국 에베소의 뭐가 되었어요? 감독. 오네시모 알지요? 시원케 하는 사람. 그가 누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빌레몬서. 빌레몬의 노예가 누구였어요?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다가, 패물을 훔쳐다가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구원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모든 죄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네가 빌레몬에 찾아가서 네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빌레몬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유익한 자니 네가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주인은 노예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지만 그에게 노예까지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감독이 돼서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노예가 목사가 되었어요. 고아가 총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목사가 되기까지,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고아가 총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만족해야 하는 나의 나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나된 것에 대해서 그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자신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나 된. 여러분 이게 분명한가요? 나의 나 된 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게 분명히 선이 있나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분명한 변화가 있나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 가마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그가 첫째는 사도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그게 나 된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하였다는 그 단어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쉽게 말한다면 코피나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렇게 많이 수고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그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자랑하지 않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리빙스턴, 영국에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던 리빙스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안식년 때 영국으로 돌아와서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훌륭한 미션 대학에서 그를 이제 그 명예 박사학위 주기에서 그를 부르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럴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받은 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총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몇 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 아닌가요? 우리 주위에서 누가 뭐래도 왜 당신만 이래?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한 만큼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니콜라이 교수가 오늘 미국에 1,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1,100만 명 우울증 환자. 우리 서울시에 사는 사람만큼의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남에게 이기는데 좋은 것을 소유하는데 애를 쓰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우울증이 온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사역을 해나가면서 아마 가장 섭섭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왜? 이렇게 앞서서 헌신한 사람은 항상 섭섭한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섭섭한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섭섭한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장흥에 간다든지 동펠에 간다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교회는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무슨 열매? 첫 열매. 우리 정상직 목사님도 그가 거제도에 살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첫 열매 그 집에 묵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후에 주일날도 농사 짓지 않는, 그 당시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주일날 안 쓰면 소를 좀 빌려달라니까 아예 소까지 먼 산에다가 이제 숨겨놓고 소까지 쉬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에서 한 4시간 거리를 가서 첫 교회, 톰 목사님이 계신 그 첫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메리시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 마음에 탁 한 모친이 있었어요. 그분이 70세예요. 여기에 그 성도들 중에 살짝 보이는 챔버린을 들고 있는 한 모친이 계십니다. 그분이 70세가 됐는데 찬양을 부를 때 계속 앞에서 챔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딱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이미 신방할 성도들을 딱 해놓고 우리에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집을 신방하면서 기도해 주게 되었는데, 그 첫집 신방할 때 이 70세 모친 집을 신방하게 한 거예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분이 그 집의 모친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교장 선생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한 가정에서 좀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기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자마자 그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숫자가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예배당을 졌는데 5년 동안 졌는데, 성도들이 돈이 되면 또 예배당 짓고 돈이 되면 예배당 져서 그 예배당을 5년 만에 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랑하는 사람일까요? 첫 열매라고 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에요. 털을 닦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낸 사람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긴 사람이에요. 희생한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나음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할례 유익이 뭐냐?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할례가 뭐냐? 그러니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첫 열매로 선민으로 세우신 이유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습니다?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이웃에게 전파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들이 그 복음을 그 이스라엘에서 다른 이방인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냐. 누가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면 교회가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고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되었던 나중 되었던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